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려져서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혼과 몸 둘로 되어 있다. 그 말도 맞고 여기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영과 혼과 몸 셋이로 되어 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유기체니까 무지개가 7색깔인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는 8색깔이다. 어느 나라에서는 6색깔이다. 어느 나라에서 10색깔이다. 다 맞는 게 됩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의 기능은 직감이 있습니다. 직감은 설명, 증명 등 거치지 않고 사물의 진상을 마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직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거 설명, 증명 필요 없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계셔. 즉 신은 계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직감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위를, 어떤 사람은 태양을, 어떤 사람은 거북이를, 우리는 참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똑같은 침팬지는 직감이라는 게 없으니까 신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짐승에게는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직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의 기능은 교통이에요. 교통은 오고 가는 일을 교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일을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신과의 이런 교통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악령과도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선을 명령하고 사악을 물리치는 의식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의 기능 중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건 나쁜 일이니까 버려야지. 이건 좋은 일이니까 행해야지. 근데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이 너 왜 그렇게 했냐? 그 법을 물을 수 없는 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양심도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왜 그렇게 했냐? 그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혼의 기능은 혼은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을 혼이라고 합니다. 혼은 넉, 정신을 혼이라고도 하고 생각을 마음에 느끼는 의견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생각도 혼에 속했고 감정도 혼에 속했고 의지도 혼에 속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내적인 힘이나 그 마음을 의미하고 마음은 영의 기능인 양심과 혼의 기능인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 되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영의 기능에 속할 수도 있고 마음은 혼의 기능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혼은 독자적인 인격이 없고 영의 인격이나 몸의 인격을 받아서 내놓는 반사체와 같습니다. 거울이 딱 있으면 거기에 빛이 비치면 빛이 비춰주고 어둠이 비춰주면 어둠이 비춰주고 거기에 무엇인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반사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혼은 영을 비춰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속한 것을 비춰내기도 하는 것이 혼이에요. 자, 몸의 기능은 우리 시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이 몸, 눈, 귀가 있어가지고 듣는 기능, 코가 있어서 냄새 맡는 기능, 혀가 있어가지고 맛을 보는 기능.
우리 촉각이 있어서 이 몸을 통해 느끼는 기능이 됩니다. 영혼, 몸으로 우리 사람은 구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영의 기능도 있고 혼의 기능도 있고 몸의 기능 있는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사람 전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의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가 주를 영접할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로마서 1장 4절 아버지 속으로 가셨죠.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영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구원인데 어디로 오시느냐? 몸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몸에 막 불이 나가지고 몸에 어떤 흔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혼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안에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사람의 영 그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땅에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영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셔야 사람의 영과 합해져서 그 사람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으로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오는 게 아니고 혼에 오는 게 아니고 내 그 영, 비록 죽었었지만 그리스도 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남으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은 영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합해짐을 통해서 나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주님으로 영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주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과 믿는 자의 영이 서로 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구원이. 그래서 저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주의이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의 영과 합했어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죽은 영은 살아났고 그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몸에는 우리 오감 있었다고 그랬죠? 시각, 우리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 속에는 죄의 생명이 있어 죄의 생명을 몸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하고 육체라고도 합니다. 육체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 영혼욕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영이 죽었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을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에 거하는 거죠.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없는 육체에 속한 본능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의 지시를 따라 살게 되므로 그들이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감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육체가 된 것이고,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육체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감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본능적 반응에 속해서 사는 것이고, 바로 동물이 이 본능적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음행이죠. 그리고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쫙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혼과 이 몸으로 사는 자들의 열매는 저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혼은 영의 인격이나 몸의 인격이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은 이 저러한 죄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몸으로, 육체 열매를 맺는 죄성으로 빠진 겁니다. 그 혼은 무슨 역할이냐? 혼은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영을 내보낼 수도 있고 육체의 일을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함께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이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 진리를 쫓는 법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원래 딱 진을 치고 있던 내 몸의 육체의 일들, 죄의 성향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는 죄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선하고 거룩한 생명과 몸에 있는 죄의 생명이 서로 혼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38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세력하고 북한의 세력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적에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뭐 음란을 행하던, 뭐 남과 다투던, 우상을 숭배하던, 뭐 주의를 범하던 내 속에 전혀 죄의 책망 없이 자유로웠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의 생명과 거룩한 생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은 내 영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모의 생명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을 미워하고 여러 가지 음란과 후색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영이 강하면 영의 인격이 나오고 죄의 생명이 강하면 죄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혼에게는 독자적인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권은 혼에게 있습니다. 혼은 영이나 몸과 같이 독자적인 인격은 없어서 영을 내보낼 것인가, 몸에 있는 죄를 내보낼 것인가, 이 선택권은 혼에게 있습니다.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내보내자. 혼의 선택권이 있고 아니다 영의 생각 내보내자. 혼의 선택이 있어요. 의지, 예스냐 노냐, 감정, 아내 또는 좋아하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것을 혼이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레위기 22장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 쫓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나가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거룩한 이 생명을 내보내는 거예요. 거룩한 생명을 내보이게 되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만 계명이 힘들어, 귀찮아, 지키지 않아. 그래서 계명을 내보이질 않으면, 지키질 않으면 우리 몸에 있는 몸의 죄의 생명이 나가게 됩니다. 죄의 생명이 나가면 우상을 섬기고 미워하고 싸우고 욕을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영에만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지게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속에 있던 죄의 생명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느냐, 죄의 생명이 나와서 죄의 생명을 쫓아 사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혼에 계명을 지키며 사느냐 아느냐,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린 거죠. 자, 내 영에만 사시던 그리스도가 몸에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몸에까지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영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영에 계속 계시면서 그 사람의 몸까지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빌립보 1장 함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믿는 자의 몸에 산다는 거예요.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몸에까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 사시기를 원하고 귀에 사시기를 원하고 눈에 사시기를 원하고 손에 사시기를 원하고 심장에 사시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발에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내 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 살게 하셔야죠. 그러려면 로마서 7장 18절 25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 싸움이 매일매일 수십 번 계속되는 거죠. 사람의 혼이 영과 몸의 중간에 있으면서 혼이 영에게 순종하여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죄의 생명이 소멸되는 거예요. 반대로 몸에 있는 죄의 생명을 계속 내보이게 되면 영의 생명은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계속해서 이 육체의 일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혼은 점점 더 영에게 순종하여 하루의 삶 속에서 영으로 사는 시간이 많아지느냐, 반대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이 나와가지고 죄의 생명이 더 많아지고 열매가 더 많아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여러분들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여러분들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여러분들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장악하게 되면 예수의 몸에,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죄의 몸은 죄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는 그것을 시인하고 믿고 대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남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시인하고 몸에서 죄를 나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라는 것은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라는 말은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게까지 사시게 하여 그 사람이 말할 때,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말할 때 그전에는 뭐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말했는데 그거를 딱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은 180도 달라지겠죠. 원망 대신에 감사가 나오고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오겠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유 짜증나. 이게 왜 나만 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렇게 투덜대고 원망하며 하던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하겠죠. 감사함으로 하겠죠. 건강 주셔서 일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돈 벌게 돼서 감사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있으니 감사합니다. 남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일하면 말하는 것, 일하는 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서 저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에 맺혀지는 거예요. 저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이제 살만한 인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신의 성품이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전 같으면 우리가 마귀 성품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갖는 자가 된 거예요. 신의 성품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입니다. 내 속에 마귀 성품을 다 빼버리고 신의 성품을 내가 가졌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장각의 깊은 산에 신선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도 내 안에 딱 신의 성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집이 그곳에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 되는 거죠. 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저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느냐? 짐승은 영이 빠져버렸습니다. 짐승은 뭐 재물이 살아도 왜 너 그렇게 해서 짐승이 뭐 재물을 것도 없고 짐승이 영이 빠졌으니까 하나님 섬길 것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왜 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으로 오시려고. 먼저 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몸에까지도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저렇게 변화된 삶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몸에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고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남을 통해서 그로 인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영을 창조하셨고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영을 통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영이 여러분의 생명에까지 넘치고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과 더불어 여러분 삶에 이처럼 풍성한 생명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